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0쪽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회력으로 순절 후 19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이 주일 교회력으로 주신 말씀인 마가복음 9장에서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을 사역에 임하며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인 9장 38절을 보면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 이 말씀을 드린 제자가 예수님 제자 중에 수제자로 인정을 받았던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이 발언에는 아주 그 제자됨의 권리와 자부심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에 예수께서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행동, 이 말씀에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 전혀 긍정적인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 해 신앙생활을 해본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 상식으로 지나가듯 보아도 이 발언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발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건의 의미를 조금 자세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먼저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호칭한 것을 보면 여기 우리들은 제자임에 분명합니다. 복음서가 소개하듯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12명의 작은 그룹을 이루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를 이룬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자기들만 그런 정통성이 있고 자격이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의 이 말에는 유난히 우리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기에 우리가 금하였나이다 라고 우리를 아주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통을 이룬 우리가 선생님이신 예수보다 더 앞서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우리가 금함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해서 본다면 예수님이 보신 게 아니고 우리가 본 거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한 게 아니고 우리를 따르지 않는 게 문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금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됨이 예수님보다 앞서는 이런 행동을 지금 제자들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행하고 예수님께 당연하듯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아도 분명히 문제가 있음이 보입니다만은 이 발언에 담긴 속사정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때,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리가 되었다는 자부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런 행동과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이 정말 그런 우리를 이루고 있었는가? 성경은 제자들이 전혀 그렇지 못했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우리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지만 이 사건 바로 앞에 나오는 33절 이하를 보면 제자들 안에 서로 간에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실 때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제자들끼리 서로 논쟁을 하고 다투는 것을 보았어요. 그게 무슨 일 때문이냐고 물었더니 오는 도중에 누가 크냐는 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켰다고 얘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솔직히 제자들의 속심정은 절대로 우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문제를 삼은 사건의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보고 막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는 것을 보고 막았다는 겁니다. 이 참 역설적인 상황인 것이죠. 이보다 조금 앞인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가서 그들이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행한 다음에 돌아와서 자기들이 사역한 것을 엄청나게 자랑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만약 이 상황에서 제자 중에 누가 이런 사역을 행했다면 그는 예수님께 와서 아주 자신의 사역을 크게 자랑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이 이런 사역을 행하니까 지금 그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더 급박한 상황이 있었어요. 바로 앞인 9장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한 아버지가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고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쫓겠다고 애쓰고 힘써서 기도를 했는데 실패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자기들은 지금 서로 갈등하고 있고 자기들은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아니 엉뚱한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이 행하지 못한 귀신을 내쫓는 기적을 행했다고 한다면, 그가 예수님을 대면하게 된다면 자기들의 판단으로는 예수께서 그를 분명히 큰 자요 능력 있는 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한마디로 경쟁의 지형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신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았던 어떤 한 친구가 들어오는 바람에 자신들 모두가 누가 크냐는 경쟁에서 뒤지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으로 위기를 느끼게 되니까 마음이 교활해지는 거죠. 분명히 자기들끼리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우리를 이루지 못했는데 저 녀석이 오면 우리 모두가 문제가 되니까 저거 내쫓을 때까지는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자신들 간에 있는 갈등과 경쟁을 잠시 접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밖으로부터 들어올 경쟁자, 들어오면 자기보다 경쟁에 앞설 것 같은 그를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면서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라서 금했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였기 때문에 금했다라는 이 발언이 참 우습게도 그들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자를 보고 우리를 따르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금했다는 거예요. 이런 웃기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속마음이 자세히 보면 아주 은연중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금했습니다 라고 해도 문제인데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였기 때문에 금했다고 말해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기들이 대단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그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있어요. 누가 크냐고 다투고 경쟁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쟁하는 의식으로 서로를 보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라면 그들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 들어와서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제자의 자격으로 말했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읽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읽히냐면 진짜 웃기는 제자들이다. 지들이 싸우고 있는 걸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제자로 삼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그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성경 한 축을 흐르고 있는 큰 흐름이에요. 기독교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중요한 신앙적인 어떤 한 기둥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말 그대로 타락했는데 그 타락의 본성이 뭐냐면 경쟁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르네 지라르라는 학자는 이 경쟁이라는 걸 가지고 희생양과 경쟁이라는 걸 가지고 인간의 삶을 인류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막스주의를 넘어서서 새로운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전통을 세웠어요. 그 말이 맞죠.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인류의 첫 자식으로 그들이 했던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였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되었을 때에 형은 동생을 경쟁의 상대로 생각을 하고 형이 동생을 죽이는 비극적인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다른 게 아니에요. 돈 모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이후로 기록된 성경의 한 축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인간들까지도 경쟁하고 앞서기 위해서 남을 누르고 그리고 그 경쟁에서 뭔가 뒤질 것 같으면 이상한 야합을 하고 이상한 결집을 만들고 이게 우리고 우리가 정통이라고 하면서 따르지 않으면 배척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고 야합하고 그러면서 살아온 것이 인간의 죄인 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은 굉장히 짧은 성경이기 때문에요.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 이름이 별로 나오질 않아요. 제가 쭉 읽어보니까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한 2번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베드로의 장모가 아팠을 때 요한과 야고보가 같이 갔다는 얘기가 하나 나오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다는 얘기가 하나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대목에 제자 이름이 또 한 번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린 제자가 요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듯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요한이 어떤 제자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자기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예를 들면 만찬자리에서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은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 품에 기대서 식사를 할 만큼 예수께 사랑을 받는 제자였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받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 사랑을 받는 제자라는 확신이 그게 외적인 자격이 되어서, 잘 들으세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고 사랑을 받는 자라는 외적인 자격이 마치 무슨 회원권처럼 되어서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로 말하는 거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외적인 권위를 지금 속에서 흔들리는 것을 대신하고 있어요. 속마음에는 저 녀석이 여기 들어오면 행여나 내가 밀려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행동을 하고 발언하는데 그 발언의 형식은 예수의 가장 사랑을 받는 자라서 자격이 있다는 것처럼
제가 우리 경쟁하는데 들어올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왜냐? 사랑받는 자의 흐름에 같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함이 사실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됨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마가는 요한의 이름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수제자라 할지라도 이런 경쟁 안에 있으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고 교회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로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거는 우리가 그걸 읽고 사실적으로 요한만 그런 사랑을 받았다. 아니에요. 그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12명의 제자는 자기들 나름대로 독특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체험을 하고 확신을 가진 자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나는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나는 지금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 현재 내 자신이 나는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받음 가운데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그는 예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는 말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치 회원권을 얻은 자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그가 말하고 있는 속셈에는 내가 지금 예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대목의 얘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복음서는 사도들의 회개의 기록인 거예요. 정확하게 이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도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그렇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이단이나 사이비를 한번 봐보세요. 전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한테 오지 않으면 너는 멸망한다. 우리 모임이 진짜다.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면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게 이단이고 사이비예요. 어느 틈엔지 우리가 따라야 될 예수 그리스도보다 따르고 있는 우리들의 모임과 그룹이 마치 자격이나 회원권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회원권으로 사랑 아닌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찬양대 찬양이 은혜로웠던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예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제자들이 그 사람 보고 귀신 내쫓는 걸 금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후로 귀신 내쫓는 일을 제자들이 금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주를 위해 일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책에서 읽었는지 들었는지 모르는데 지난 주간에 이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교회 문제가 생겼어요. 갈등이 일어나서 편지도 했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럼 감옥에 갇히고 나면 봐라 말이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 보고 진짜 아니지 않냐. 그래서 바울의 적대한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정치적으로는 볼 수 있지만 바울에 대해서 적대하는 사람도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전도하고 교회를 키우려고 했던 사람이죠. 바울의 마음은 안 들었지만 바울이 적대하는 자들이 그 교회에 들어있어서 그 교회는 살아서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감사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됨인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다.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다. 그런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39절 40절을 보세요.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 예수님 말씀하세요. 절대로 금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쭉 정리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한 자가 바로 제자됩니다. 그런 일에 반대하지 않고 행하는 이들이 제자된 우리들이다. 그런 행함은 제자된 우리들에게 반대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자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비방할 수 있겠고 어떻게 제자됨에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 그는 오히려 제자됨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위한 언행을 할 것이니 이것이 바로 제자된 우리들이다. 그러니 그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24년 가을 사역에 임하면서 바른 제자의 언행으로 진정한 우리 됨을 이루며 주의 사역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우리 됨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회원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우리 됨은 예수의 부르심으로 된 것이고 지금 여기서 내가 주를 따르고 있음이 우리 됨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사역에 임하고 있음이 우리 됨입니다. 이런 열린 사랑으로 주의 사역에 임하면서 교회 설립의 달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지나는 축복이 우리 남천 공동체 안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믿음으로 주일 축복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서로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우리는 주의 사랑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트를 좀 이쁘게 하고 우리는 지금 그 사랑으로 일합니다. 이렇게 인사들 하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입술로 고백했으니까 그렇게 사랑으로 일할 거라고 주께서 믿으실 겁니다. 자, 이런 말씀에 더해서 이제 하나를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4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오늘 읽은 사건의 절정이요 결론 같은 것이에요. 진정으로 열린 마음을 가진 제자들, 제자된 우리들이라면 온전한 교제와 공동체됨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은 여기까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역을 절대 금하지 말라고 하시며 그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우리됨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우리된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현실적인 경쟁의식으로 자신의 것을 빼앗길까 봐 이리 맞고 저리 틀어맞고 금하는 것을 넘어서서 열어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 것을 주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이렇게 예수의 제자들에게 예수의 제자가 주는 것이 진정한 제자됨이고 교회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조금 이제 의미를 생각을 해보죠. 누구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라. 옛날 말로 물 한 그릇을 대접해라. 이런 예수님의 명령을 들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들은 자동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물 한 그릇을 대접해야 될 대상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인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먼저 챙겨야 된다. 가난한 사람에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내게는 액세서리가 될 수 있지만 저 사람에게는 필수품이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이게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요, 기독교인들이 알면서 실천 안 하면 밖에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고 지적하는 대목이에요.
요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다. 왜냐? 그랬더니 지네끼리 잘 먹고 잘 산다. 가난한 사람 하나도 신경 안 쓴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비난을 해요.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일반적인 얘기를 가지고 교회 것을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독교인은 밖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교회를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은 성경과 교회 안의 얘기로 밖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 요즘 얘기하면 뭐 진화론을 믿느냐, 뭐 어쩌냐,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솔직히 그 생 진화론을 믿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진화론이나 밖에 있는 이론들을 공부를 하고 해요. 근데 제대로 공부해 보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까지는 잘하지만 절대로 해결책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 해결책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모든 것을 초월하신 영이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성령의 교제 속에서만 해석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설프게 조금 알고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 20세기 말에 밖에서 들어온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교회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아직도 밖의 것을 가지고 교회 것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것은 밖의 것은 사물과 관계돼서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계속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변하여도 말씀을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공연히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해석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밖의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근본 구조가 되고 근본 정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돼요. 아주 쉽게 말하면 여기서 별 얘기를 다 해도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해답인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이 대목도 사실은 밖의 것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안목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안목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랬는데, 이 대목에서 가난한 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해서 물 한 그릇을 주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그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라 라는 명령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가을사역에 임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앞에 말씀드렸던 그 대목부터 시작을 하자고요. 마태복음 25장이 절정인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와 천국에 대한 얘기를, 천국 이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소위 소묵시록이라고 해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이거 이단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인용을 하는데, 임금이 왼편에 있는 자에게는 지적을 하고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는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오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그 오른편에 있던 자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이거 무슨 동화 같은 얘기예요. 마지막 때에 말이에요. 왕이 와가지고 심판을 하는데 사람들을 놓고 넌 오른쪽, 너는 왼쪽으로 가라. 그래도 왼쪽 인자한테는 너는 날 무시했기 때문에 영원한 벌을 받을 거다. 너는 천국에 갈 거다. 제가 뭡니까? 그랬더니 너 내가 줄이고 목말랐을 때 나에게 물을 주지 않았냐. 이쪽인 사람이 제가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지나이 동화 같은 얘기지만 어거스틴은 이 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냐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라는 이 말 속에는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은 헤롯의 왕가에서 났어요? 아니잖아요. 베들레헴 말구 위에서 태어났잖아요. 모르겠어요. 요새는 시절이 이상해서 앰뷸런스에서 태어나는 애들도 있습니다만은 옛날 그 시절에 말 먹이통에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말 밥그릇에 누웠던 사람은 예수님이 유일할 거예요 아마. 그럼 뭘 얘기해 주는 건가요? 하늘 보좌에 있으실 분이 가장 낮고 천한 작은 자리에 내려오셨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굉장한 것으로 여기지만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이라는 변방에 골고다라고 하는 채석장에 십자가 하나 세워지고 거기 30대 한 젊은이가 벌게 벗겨져가지고 십자가 처형을 당해 죽을 때 아무도 주목해서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보셨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기까지 낮아지셨고 인간에게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적어도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그분은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체험될 때는 지극히 작고 연약한 자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신 거예요. 근데 그 낮아지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그분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지극히 작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은 자가 된 이유는 축복을 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죄로 따진다면 지극히 낮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형제로 만들고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그걸 교회와 더불어서 사도 바울은 한 단계 넘어서 해석을 하죠.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머리가 되셨다. 그리고 그 낮아진 우리는 몸이 되었다. 그래서 그분의 낮아지심이 그냥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교회는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교회에서 별스럽게 얘기를 해도요, 세상적인 경쟁의 기준으로 보면 교회는 큰 게 아니에요. 과학적이고 수량적인 것으로 보면 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철학은 숫자로 보는 것이 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어요. 숫자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볼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의미의 큰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보다 큰 게 어디 있어요? 그분과 우리가 한 몸이 된 것보다 큰 게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게 거기 하나님 은혜를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신앙으로 보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했다는 것은 가난한 자 없는 자에게, 외적으로는 가난한 자 없는 자에게 행하는 것이지만 이런 복음 전도와 복음의 역사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 형제된 작은 자는 뭐냐면 지금 복음을 위해서 일하되 우리라고 인정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목의 말씀은 우리의 형제된 자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는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주께서 오실 때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대목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024년 가을 사역에 임하면서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 입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사울의 옷을 입은 다윗이 불편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적인 경쟁의식으로 주의 사역을 임하려고 하면요, 불편하고요, 남들이 보기에도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큰 것처럼 자랑해도 세상은 이미 우리가 작은 자들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작은 자로 보여주지만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뭐라고 그래요? 우리 중에 돈 있는 자가 있냐? 우리 중에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있냐? 우리 중에 철학자가 있냐? 너희 중에 있냐? 없지 않냐? 우린 무엇으로 얻냐? 그 지혜로운 자의 지혜보다 십자가의 미련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느니라. 그게 우리의 자랑이요, 그게 우리의 힘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남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자들인 우리들이 모여서 이루어 놓은 이 공동체를 정말 사랑의 눈으로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누가 한 걸음 더 나가고 누가 한 걸음 덜 나가는 것이 경쟁으로 1, 2등을 가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서로 돌보고 주를 위해서 내가 힘들 때는 당신이 나를 돕고 당신이 힘들 때는 내가 당신을 돕고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함께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정말 물 한 그릇이라도 따뜻하게 대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이 가을에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사역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남전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